사실 제목이 좀 무거운 제목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하는 내용인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도록 놔두셨는가? 먹는 것만 막았어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인데 왜 막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셨느냐? 또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는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옥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왜 세월호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주님, 저 어린아이들, 저 학생들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안 믿게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또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궁금증을 스스로 가지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로 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로는 이 크고 깊으신 이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간혹 타 종교도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 종교에서 난해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중구난방적인 그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비비꼬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워서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믿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구원 방법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방법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옮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의 구원이라고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만큼 주님은 기묘하신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지옥을 만드셨나?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기묘한 부분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사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숙제를 내는 이유는 집에서 숙제를 좀 해와야 애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숙제를 내는 거다 이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예습과 복습을 좀 하도록 숙제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가다가
마을에서 노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자기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같이 놀자라고 하니까 같이 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놀고 난 뒤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애들하고 놀게 됐다. 그걸 꾸역꾸역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잠이 와서 잠자버렸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너 숙제 왜 안 해왔냐? 라고 할 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이들이 놀자고 해가지고 노는 바람에 막 숙제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게 핑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시면 됐을 거잖아요. 숙제만 안 냈으면 내가 숙제를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숙제를 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숙제 안 한 죄인이 됐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불만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 질문들 중에 이렇게 유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이 어린아이가 천국 가게 되느냐 지옥 가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해서 지옥에 가게 되느냐, 그건 너무 이거는 잔인하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그 천국 가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의견으로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믿으면 일단 구원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3장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하나님은 외모로 따지지 않고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없느냐 그런 거로 안 따진다. 이 사람이 이름 있느냐 이름 없는 사람이냐 그런 거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하냐 아니냐 그거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은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대부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발했던 애굽을 탈출해서 나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1세대는 딱 2명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죽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된다.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은 아무 공로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은 비슷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때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금식을 멈추고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서 잡숫는 것은 그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가 죽었는데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볼 때는 좀 불쌍해 여기시가지고 아이를 살려주실 줄 얻지 않으냐,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울었던 것이고 지금은 죽었는데 내가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했대. 나는 언젠가 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 이 말은 구원받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고 죽은 아이도 천국에 가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다. 다윗이 이 아이가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모른다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업의 경우에도 요업이 아들 7, 딸 3 있었습니다. 양은 7,000마리, 3,000마리, 500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죠. 그죠? 아들, 딸하고 짐승들하고 다 완전 죽어버렸다. 그죠? 근데 나중에 회복을 시키면서 가만히 보면 숫자가 딱 양 7,000마리가 14,000마리 딱 2배죠. 그죠? 3,000마리가 6,000마리. 그죠? 500결이가 1,000결이. 그죠? 500마리가 1,000마리. 딱 그렇게 2배로 주셨다 이거죠. 갑절로 주셨다 이거죠. 그럼 자식도 갑절로 주셔야 되는데 자식은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신 것은 자녀들은 죽어있는 그 자녀와 지금 또 새로 주신 이 자녀 둘이 합해서 갑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은 그 자녀는 다 이유 없이 죽은 자녀들은 다 천국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뭐냐? 지가 지혜롭고 지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는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것은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4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천국을 책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거나 말거나 할 그 조건 자체가 없는 어린아이들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 가할 책임에서도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은 책임연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책임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있다. 이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아이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로 이 아이를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책임연령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의 관습에 따라서 13살까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살 이전에 죽은 아이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데 뭐 아멘 아멘 하고 이러면 지금 오전 예배 하나도 안 들은 겁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5살만 되면 애들이 판단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5살로 제한해야 된다. 라고 또 설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있다 이거예요. 반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죄가 없다는 의미의 무죄는 아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듯이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어떤 유아나 어떤 어린이가 비록 개인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가 조상으로부터 전가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 인간 자체가 이미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타고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선물로 거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그래서 원초적으로 인간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수 없다. 이 죄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라는 주장이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자기가 태어날 때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영아가 죽어서 유아가 죽어서 이 슬픈 이것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간혹 영아나 유아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때문이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맹수가 생겨나고 벌레가 생겨난 것처럼 그전에는 전부 다 인류에게 이롭게만 난 것들이 창세기 3장 문제 뒤에 맹수가 생겨나고 벌레가 생겨난 것처럼 영유아가 죽는 일이 있거나 장애아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유하라 하더라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유아 세례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출발됐느냐면은, 아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녀를 낳게 된다. 그 근거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가 천국 가는 것을 확정짓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유아 세례가 출발된 거예요. 유아 세례 받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유아 세례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왜 모순이 되느냐? 유아의 죽음이 천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유아의 죽음은 바로 천국이다, 아이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굳이 유아한테 세례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아 세례 안 해도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럼 유아의 죽음이 지옥행이다라고 하는 교회, 거기서는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자체가 애들을 천국 가는 것을 확정짓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의식이지, 세례가 바로 천국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해석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래서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것이다.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거예요.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듣고 보도 못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나 또 어린 유아, 또 직접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이 깊은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 이게.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 신생아가 이 세상 구경도 못했는데 바로 죽는 것, 그것도 불쌍한데 뜨거운 지옥행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데 천국 갔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된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데 천국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신생아가 세상 구경도 못했는데 지옥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중립적인 상태다. 즉 태아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만은 이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은 낙태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잠자는 상태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 성경적인 근거로는 욥기 3장에 보시면은, 욥기 3장에 11절에 욥이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이에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됐을 것인데, 나오더라도 죽어서 나왔으면 됐을 것인데,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태어나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쉬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이 상태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인군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또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 평안한 상태로 있다 이거예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악한 자가 다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평안히 있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어째서 내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빛을 주셔버렸느냐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느냐. 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무의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설교 순서는 이 순서로 해서 그러나 오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천국행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전 예배로 제가 당긴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니면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추측으로 사람이 그것을 그냥 근거로 그 부분을 뽑았을 따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믿었는데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직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지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죄성을 가지고 그 뒤로 계속 출발했기 때문에 그 조상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이 언약을 알려주지 않은 그 죄까지 포함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다. 벌레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맹수로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렇게 만약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전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식을 반드시 천국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애가 인지기능이 없을 때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모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이것이겠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믿는 우리의 확신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만 사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맞는 믿음이냐?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이제 따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맞느냐?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과연 율법이냐? 이 하나하나 이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있고, 교집합은 엔드로 나가는 거 있지, 엔드로 나가는 것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으로 따지면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OR로 따지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로 따지면 심지어는 교회 안 나와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보십시오. 성경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OR로 따지면은. 그런데 엔드로 따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나부터 정확하게 믿고 확신을 얻어야 될 것이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뭐 유아가 죽는다 산다 이렇게 따질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도 믿으니까 이 에베소서 이 말씀에 따라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은혜, 평안, 이번 주에는 신생아의 죽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직 서론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지난번에 골로새서 했고 이번에 에베소서 하고 하는 것은 아직 서론 중에 서론이지만 또 그냥 넘어가기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영적인 환경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영적이어야 되고 그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